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5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또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근과 사나움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에스겔 5장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생명 양식 되는 귀한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겔 5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은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4장 말씀처럼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적 행동을 통해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하시는, 또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에스라에게 명령하셨던 그 예언적 행동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칼을 삭도로 삼아 머리와 수염을 다 깎아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따르는 길은 고통과 아픔이 따르는 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에스겔이 머리와 수염을 미는 것도 그에게는 참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들은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 사람들에게도 수염 깎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었는데요. 사무엘하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따르면 암몬 왕 한운이 다윗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 절반을 깎아 버립니다. 신하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로 인하여서 크게 부끄러워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욥은 비탄에 빠졌을 때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도 슬프고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머리를 자르는 행동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22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는 범죄한 자들에게 애통하는 심령으로 머리털을 뜯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머리를 자르고 수염을 자르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 슬픔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에스겔은 슬픔과 수치와 부끄러움의 행동인 머리를 자르고 수염을 자르는 이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 상징적 행위에서 칼은 바벨론을 뜻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과 수염은 예루살렘 백성을 의미합니다. 2절에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통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그 포위가 끝나는 때인 유다 왕 시드기야 때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깎은 털을 저울에 달아서 동일한 무게로 나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 칼로 치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행동들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뜻은 5장 12절에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2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먼저 불사르는 행위는 전염병과 기근으로 멸망되게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칼로 친다라는 것은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그 백성들을 칼로 죽이고 또한 칼로 그들을 해친다라는 말씀이고요. 바람으로 흩어버리는 행위는 전염병과 기근을 피하고 또한 칼을 피한 자들이 이방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들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의지입니다. 3절에서는 그 털 조금을 가져다가 옷자락에 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옷자락에 싼다라는 것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고 3분의 1은 칼로 죽고 3분의 1은 흩어져 있지만 결국 죽임을 당할 거지만 그 중에 얼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남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4절에서는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가져다가 불에 던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3절에 그 옷자락에 쌌던 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다가 다시 불에 던져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 남아있는 자들도 온전히 안전하고 그 모든 것들을 피하고 고통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지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벌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바를 우리가 찾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는 에스겔이 선포한 심판의 메시지가 개인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많은 그 선지서의 말씀의 공통적인 주제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점점 개인주의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니까 문제없어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채 이 공동체를 향한 책임과 관심은 점점 흐려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공동체 전체의 죄와 타락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공동체적 책임을 물으시는 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있는 아간의 사건을 떠올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면서
전리품 모두를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간이란 사람이 외투와 금과 은을 몰래 감추었습니다. 이 하나의 불순종은 전체 공동체의 위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성읍 아이와의 전투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겪었고 그곳에서 많은 군사를 잃는 처참한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개인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심판받고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어떻게 서 있는지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잘하니까 괜찮아, 나는 열심히 예배 드리니까 문제 없어라는 생각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언자적 책임감과 회개의 영으로 무장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이, 사회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보고 그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교회의 성장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교회가 세상의 아픔 앞에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간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험에 빠졌듯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한 명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와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5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그로 인해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 7절은 예루살렘의 죄악된 상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열방 가운데 두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버리고 이방인들보다 더 타락하고 더 큰 패역을 행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어서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러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근, 전염병, 칼, 흩어짐과 같은 구체적인 재앙들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참담한 현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린 후에도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폐허, 공포, 극심한 고통, 수치뿐이며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5절에 있는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기에 가운데에 두셨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명, 또한 중심적 역할을 부여받은 도시임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열방 가운데 두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갖고 이방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방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통로로 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버리고 오히려 이방 나라보다 못하고 이방 나라들보다 더 타락하고 폐역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새로 세우신 거룩한 도시가 세상보다 더 어두운 죄악 가운데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교회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결코 우연히 주어진 자리, 우연히 서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워진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택하심 받은 백성이며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신앙과 삶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룩한 사명을 가진 사명자임을 늘 자각하고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서 있는 그 회사, 가정,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 공동체 속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삶과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깨어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자리에 놓일 겁니다. 그 놓인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겔 5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우리 나라가, 우리 가정이,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신 충성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또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